예수님은 여러분들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반은 하느님이시고 반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가 반은 하느님이시고 반은 사람이다 그러면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온전한 하느님이시고 온전히 하느님이시고 온전히 사람이셔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세상에 있을 때는 그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이 숨겨져 있었어요. 숨겨져 있어가지고 그분이 사람이시라는 것만 드러나 있었어요. 하느님이시라는 것이 완전히 숨겨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항상 같이 24시간 같이 살았던 제자들조차도 그분이 참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언제 알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완전히 깨달아요. 그전에는 어떤 하느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분이라는 것까지는 제자들이 알았죠. 그거조차도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가 벌써 공생활 1년, 2년 지나고 예수님의 순환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입니다. 3년, 공생활 3년도 가득 차가고 있을 때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았는데도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래도 제일 많이 주님이 누구라는 것을 제일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먼저 대답을 하죠.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아드님,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직은 주님이라고 말을 못하고 부르지 않죠.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 그러는데 아직은 제자들이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드님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 중에서 성부 하느님은 아버지이시고 성자 하느님은 그 하느님의 외아드님이시고 성령 하느님은 성부 하느님과 성자 하느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사랑이시고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아드님 그러면 하느님의 나음을 받지 않은 외아드님, 성자 하느님이 하느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지 않으신 하느님의 외아드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아드님이십니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대답한 건 아니에요. 다만 특별히 하느님께서 아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아침이니까 좀 정신 좀 차리고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분이 여러분들 그분이 지금 우리나라에 오셨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눈앞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시니까, 엄청난 능력을 드러내시니까 틀림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틀림없이 저분은 도사님이시다, 도사님이시다. 그것도 보통 도사가 아니고 계룡산에서 수십 년은 돌을 닦으신 도사님이시다 라고 틀림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엄청난 도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통 사람은 분명히 아니고 특별한 기인이시다. 우리 이제 이 기인 열전도 있어요. 기인 열전. 뭐 재미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인 열전 중에 이 시간에 그 얘기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근데 특별히 기인이시다. 막 거기까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은,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고 분명히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을 텐데도 그 이상은 깨닫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스라엘 지방,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특별한 기인이고 도사님이라는 그런 그 범주에 갇히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일깨워주는 그런 분이 되셨죠. 분이 되시고, 예를 들어서 그 물고기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즉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나서 베드로야 저기에다가 그물을 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 그물 쳐도 소용없습니다.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밤새도록 여기다 그물을 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저기에다가 그물을 치라고 그러니까 그물을 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물을 쳤을 때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끌어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행동이 뭐야? 이분은 도사님이시다. 그게 아니죠. 뭐였어요? 베드로가 하는 행동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렇지,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이 왔으면 절대 그런 행동 안 해요. 한국 사람이 왔으면 아마 냉수 가지고 가서 앞에다 놓고서 비는 것부터 시작했을까? 정한수라고. 위대한 도사님이 우리 민족에게 오셨다 그랬을까? 아무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복음에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봤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봤기 때문에 그분이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느님이시고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구원자이시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베드로야 너는 복이 있다. 내가 그것을 안 것은 살과 피가 아니고
내 몸이 너를 내 몸이 그거를 아는 것이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그거를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어떻게 해서 알아보신 거예요? 그건 참 한마디로 대답하기 힘든데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됐을 때에 뭐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는 모태 신앙이니까요. 내가 명호가 열리기 전에 내가 말을 막 시작하면서부터 엄마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주님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주님의 기도. 성모성. 지금도 그때 엄마가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성모성 지금도 요즘 성모성하고 달라요. 성모성. 요즘은 성모성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이렇게 나가는 옛날에는 그때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여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너라고 그랬어요. 너라고 그랬어. 어떻게 어린 나이에도 성모님을 너라고 부르느냐. 아마 외국 신부님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외국에서는 저 어른이나 어린이나 다 유라고 그래. 유라고 그러면 통하는 너. 나는 아이.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렇게 성모 마리아님을 너라고 이렇게 기도문에 들어가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여 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이렇게 나가요. 근데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주의 기도 했지만 내가 깨달은 건 아니죠. 깨달은 건 아니고 어린 나이에 어렸을 때 기도할 때 아주 지겨웠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에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가 엄청 길었어요. 30분 항상. 그냥 근데 무릎 꿇고 앉아 있으려면 미치고 환장하는 시간이요. 매일같이 미치고 환장 팔딱대는 시간인데 그러면서 꾸중도 많이 듣고 그냥 야단도 많이 맞고 나중에 철이 들고서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좀 깨닫고 그래야 되는데 바로 또 신학교를 가는 바람에 중학교 마치고 신학교 가는 바람에 그냥 모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면서 그냥 받아들이게 됐는데 어떤 갈등 같은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갈등을 겪을 거예요. 많이 겪었을 거예요. 믿어야 되느냐 믿지 말아야 되느냐 또 믿음이 뭐냐 또 주의를 지키는 것도 힘들고 계명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느님 정말 계신 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 갈등이 없으면은 내 신앙이 없는 거지 뭐 당연한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나를 신앙인으로 만들었을까?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손길에 인도가 된 거예요.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손길에 인도가 된 거예요. 너의 살과 너의 피가 그거를 깨닫게 해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일깨워 주셨다. 그러니 너는 복이 있다 하고 예수님 이렇게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주님을 받아들이기로
받아들이기로 해서 신앙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주의를 지키러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런 결정을 내리게끔 한 것에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건데, 베드로 사도는 내가 보기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그의 겸손을 어디에서 엿볼 수 있을까?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엿볼 수 있고 또 마음도 굉장히 탐욕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탐욕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주님이십니까? 저도 한번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 절 보고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너라 했을 때 그때 물속으로 뛰어든 것까지는 좋았어요. 물속으로 뛰어들어 무슨 무리를 걷고 막 걷는데 그만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치니까 거기에 그만 깜빡 놀래가지고 놀라는 순간에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물속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수영은 잘할 텐데도 불구하고 아마 수영도 소용이 없었나 봐. 그러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을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복음서 전체에서 사도 베드로의 그 삶이나 말하는 거 언동을 가만히 뜯어보면은 분명히 겸손한 부분이 많아요. 겸손한 부분이 많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큽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덤벙대는 것도 있어서 주님을 3번이나 배반을 하죠. 너도 주님의 제자이지? 너도 저분의 제자이지? 했을 때 아니요, 나는 저분 모르는 사람이요. 왜 거기 왜 들어와 있어가지고 거기 위험한데 왜 들어가 있어서 거짓말을 하느냐 말이야. 너도 예수님이 저 눈앞에서 얻어맞고 있었어요. 여러 명에게 묶인 상태에서 얻어맞고 있으니까 겁이 나잖아. 너도 저분의 제자이지? 그러면은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엄청나게 두드려 맞는 거예요.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아마 뼈도 못 치를 거예요. 주님이 그 정도로 맞으면 제자는 뼈도 못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아니요, 나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요. 계속 부정해가지고 달기 울었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죠. 용서해 주시는데 아무튼 사도 베드로의 삶 전체를 보면은 분명히 겸손합니다. 그리고 평생 열심히 살았어요. 평생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맨 처음에 동생 안드레아가 우리는 주님을 만났어, 구세주를 우리는 만났어 했을 때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고 그래서 주님께 갔습니다. 가서 뵙자 하면 반면에 나타나엘 같은 분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에게는 거짓이 없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아의 나자렛에서 구세주가 나실 수 있겠느냐, 대단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정했거든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이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이고요. 부정하고 그래요. 부정하고.
한 번은 제가 어떤 죽어가는 젊은 자매 성사 주고 그랬는데요. 또 봉성체 해주고. 근데 아기가 하나인가 두 명이 있는 젊은 자매였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그 친정집이 좀 사는 게 어려웠나 봐. 그래서 이 집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신랑은 직장 다녀야 되잖아. 낮에 가서 보면은 누가 환자를 돌보고 있냐면은 시아버지가 돌보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또 가셨어. 이미 먼저 가셨고, 애들은 학교 가고, 또 어린애들이 엄마를 도와줄 수 없지. 또 생활이 넉넉하지 못해서 간병인을 붙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며느리를 이렇게 시중을 들더라고요. 참 불편했을 것 같아, 돌아가시면서도. 그런데 몇 번을 봤어요. 몇 번 신앙에 대해서 시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시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셨대요. 선생님이셨는데 내 앞에서 그러더라고. 내 앞에서도. 그 자매가 묵주신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랬더니 내 앞에서도 얘야, 믿는 거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 시아버지는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야. 성당도 안 다니고 그저 며느리가 그냥 며느리가 정신만 놓으면 묵주 잡고서 묵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건 광적인 거지 믿는 게 아니라고. 내 앞에서도 그런 식으로 믿지 마라. 그런 식으로 믿지 마라. 그래서 내가 이 노인의 도대체 믿음이 뭔지 알기는 하는 거예요.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믿지 말라 그러는가. 근데 나이도 많으시고 학교 선생이셨다고 그러고 또 며느리 또 집에 외출도 못 나가고 며느리 옆에서 뒷바라지 해주고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할아버지한테 잔소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만 그 자매님 보고 열심히 기도하셔요 그랬어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느님께서 자매님 도와주고 계시니까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자매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안 버리실 거고 하느님께 잘 의탁하시고 기도하셔요. 그랬더니 힘이 없어서 대담은 못하고요. 고개만 끄덕끄덕 하더라고. 알아들었다고. 결국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몇 달 한 3개월인가 4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시아버지가 간병을 하셨죠. 간병하셨는데 신기한 거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아버지가 그 교리반에 입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할 줄 알았어. 죽음 앞에서 며느리는 죽음 앞에서 하느님께 매달리고 있었거든요. 구원받아야 되잖아. 매달리고 있었고 그런데 그거마저도 잔소리하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 나한테도 그래요. 저건 광적인 거지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순리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리라는 말이 좀 그래. 순리에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저 며느리 죽은 다음에 믿을 줄은 미처 몰랐는데 교리반에 입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열심히 나와가지고 세례 받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죽은 며느리가 시아버지 신앙인으로 만들어 놓고 갔어요. 보니까. 그래서 참 그런 걸 통해서 며느리가 천국에 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며느리가 천당에 갔구나. 천국에 가고 하느님의 도움을 분명히 받고 있었고 하느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구나.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계셔요. 인도하고 계시는데 요거다, 요거다, 요것이 하느님의 손길이다. 이건 힘들어. 이건 힘들어요. 이건 힘들고, 그거는 우리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나의 어떤 점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실까? 몇 가지 중요한 건 있긴 있어요. 첫째,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온 노력을 다하는 거, 그건 중요하고, 겸손하고, 죄는 주님의 십계명이 있잖아요.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 어기면 죄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겸손은 이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요. 신앙조차도,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부들이요, 내가 신부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거 제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사제생활 40년을 한 거죠. 아니면 뭐요? 1년도 못 버텨요. 1년도 못 버티고요. 정말에 1년도 못 버티고. 그래요.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신앙 있잖아. 자기 힘으로 자기 신앙 지킨다고 생각하시면은, 어려워요. 그러면 나의 생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냐, 그건 얘기하기 힘들어요. 나중에 그건 이 다음에 깨닫게 돼요. 다만 아까 얘기한 거, 그 자매님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돌봐주셨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 하는 거는 내가 시아버지를 봐서라도 알겠더라고요. 그 믿음이 없는 시아버지가 결국은 죽은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나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안 물어봤어요.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이거 어떻게 믿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죽은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나도 다녀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깊이는 얘기 안 해요. 깊이는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정도만 얘기했을 때도 많은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나 여러분들? 오늘 천주교 신자들 지금 개신교에서 지금 항의하고 있어요. 개신교는 주의를 지금 못 지키게 하고 있어. 대면 예배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천주교만 허락하고 있으니까 지금 개신교에서 불나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막 지금 싸움이 붙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마스크 지금 못 벗어요. 못 벗고. 근데 미사가 길었구만.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손길이 여러분들 이끌어주고 계셔요. 틀림없이 이끌어주고 계시고,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건 쉽지가 않고요. 그래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은 조금만 느껴요. 조금만 느끼고 희미하게 느끼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믿음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쁨을 느끼면서, 평화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구나, 이거를 알 수도 있고요. 그게 제일 보통이죠. 평화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 또 그 외에도 또 세월이 흐른 다음에 또 뒤를 돌아보면은, 그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건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죠.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자기 개인 생활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 미국에 받게 될 하늘의 영광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